는 가정의 주일로 설정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신앙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신앙이라고 가르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사조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신세대. 우리 어른들은 감히 이해도 못하고요 어른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대. 미시족, X시대, 야타족, 나타족, 둥지족, 난대족, 동성애, 퀴어 축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기성문화와 심각한 충돌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이 아름답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죄성, 타락성 이것들이 이젠 흥행하고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타락한 문화사조와 시대정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기독교인들도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해마다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이구나 하고 어린이에게 하루 동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참 문제죠. 이건 역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으면 두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소를 키울 때 귀찮아요. 풀 베줘야 되지요. 또 밑에 거름을 치워줘야 되지요. 이것저것 너무 귀찮지만 그러나 그 소를 키움으로 인해서 얻는 소득이 얼마나 큽니까? 과거에 우리의 어른들은 소 한 마리 키우는 것이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편하고 좋으려니와 그러나 소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없으면 편하고 좋고 여러분 그렇게 젊은이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도 낳을 수 있습니까? 예. 낳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둘이 우리끼리 잘 살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예 안 낳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꼭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 아이도 못 낳을 사람들이 아멘 해요.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어떤 부모는요 3살도 안 된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춤을 가르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기계, 시험 치는 기계, 음악하는 기계, 사무 보는 기계, 돈 버는 기계 이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세대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쾌쾌묵은 소리를 하십니까? 얘기할지 몰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을 만드는 진정한 생명 있는 교육을 가르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느냐? 세상 것은 다 가르치지만 인성교육은 되지 않아서 언젠가도 외동아들이 자기 약국을 경영하는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제 설교에 동감하고 아멘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글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유 그건 아니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계할 때는 따끔하게 훈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걸 그냥 넘어가는 부모는요 결국 훗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때론 야단도 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요 초다를 금하지 말라. 매로 때리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는 사람답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다울 때 행복해요. 목사가 목사로서 내가 목사가 목사로서 목사다울 때 내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목사답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다울 때에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라 하나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여러분 내오기도 힘들죠.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사람인 자 8개를 써놓고 죽었대. 유언이래요. 그걸 아무리 해석해봐도 모르겠대요. 8개인가 9개인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라 하나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8개구나. 에? 사람다운 사람. 요즘에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큼 그러지 마세요. 교사가 내 아이 때렸다고 찾아가서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맡기지 말아야죠. 아이를 학교 선생님한테 맡기지 말고 집에서 자기가 키워야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교사들이 자살하는 것도 다 잘못됐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잘못됐어요. 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들에게 따지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린이들이 인권 하면서 여러분 인권은요 인권을 가질 만한 때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던 것이 이것이 여러분 사실이고 이것이 사실 진리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부모가 교사를 그렇게 존중해야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가서 뭔가 배울 게 있죠. 부모가 교사를 무시하는데 그 아이가 그 선생님에게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오늘날 아이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의 가정 아이들조차도 교회 가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대가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결국에는 실패의 교육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대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대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 자녀들만큼은 주일 성수 시키십시오. 주일 성수 시키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고 이게 잘 되는 길입니다. 성경에 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날마저도 드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느니라. 옛 어른들이 청년들의 신앙은 시집장가 가봐야 한다고 저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옛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청년들 물불 모르게 헌신하는데 그래 저놈들 시집장가 가봐야 알아 저 신앙은. 그런데 사실이 그렇을 때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저 신앙을 바로 알려면 부모의 신앙은 자식을 낳아 교육시키는 것 봐야 그 신앙 제대로 알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생존하는 민족이 있죠. 자, 이 민족은 나약하고 힘이 없어 살아온 민족이고 참 나약한 민족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입니다. 참 보잘것없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세계를 떠돌며 살았던 민족이고요.
약 19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살아왔던 민족이고요. 여러분, 스파르타 교육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교육은 엉성했지만 지금도 생명을 이어가는 신비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훌륭한 육체와 힘을 길렀지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어린이를 전쟁의 수단으로 보고서 나라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외국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학교가 없어지고 성곽이 무너져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린이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겨도 가정만은 포기하지 않고 세상 지식은 못 가르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이웃 사랑하는 인성교육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세상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고 필요입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밭에 곡식을 심으면 좋은 흙과 비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비료를 많이 줘야지, 거름 많이 줘야지, 우리는 잘해봐야지. 그러나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좋고 비료가 아무리 많고 이젠 거름이 많아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걸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해요. 여러분, 이젠 아무리 비료가 많고 좋아도 하늘의 햇빛과 비를 의지하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은 땅과 씨앗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육은 좋은 흙이나 좋은 비료 같은 학문도 배워야 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늘의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부모들이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공부 잘하는 자식이 최고예요. 그렇죠? 공부 잘해가지고 뭐 1등 했다, 2등 했다, 어디 서울대학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로 최고로 치면 좋은데 나중은 나이 들면요, 어떤 자식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효도하는 자식을 좋아해요. 아, 너는 효도 안 해도 괜찮아. 옛날에 그렇게 잘했잖아. 그러지 않아요. 효도하는 자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효도하는 자식이 그렇게 똑똑한 자식들이 효도할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보편적으로요, 좀 못난 자식, 이런 자식들이 효도해요. 자, 왜 부모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나이 들었어도 효도할 수 있는 자식들, 그 인성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물론 부모들의 의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무는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 중에도 보면요, 그렇게 못 먹고 헐벗고 힘들어도요,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애를 쓴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아이고 이놈들아, 니들은 니 팔자지, 그냥 엄마 아빠 밑에서 일이나 하고. 일찍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킨 자식들은요, 제대로 다 잘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옷은 못 입혀도, 좋은 침대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렵니까? 어린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려놓은 것처럼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최소한 여러분 주일날만큼만이라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가가지고도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제대로 믿어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제대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에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는 의사, 법률가, 과학자, 세상에 이름난 정치가들 이런 순으로 만들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성경을 가르쳐 키운 가정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말씀 안에서 자란 가정이에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기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큰 거죠. 여러분, 디모데를 둔 유니게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유니게는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키우고 양심적인 인간으로 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시험 기간이므로 교회에 가지 말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참 스스로 우리 아이들이 지난 주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간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지난 주간인가요? 그런데 그 전주에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토요일 날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아니 학생 예배 나와보니까 학생이 한 놈도 안 보이고 놈만 안 보이느냐? 니언도 안 보여요.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야, 선생님들이 물었어요. 어쩐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니까 목사님 다음 주부터 시험이래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야,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인정이 되면요, 오늘 시대는 이게 교회에서 인정되는 시대가 돼요. 그래, 내일 다음 주일 주일이니까 이번 주에는 너 학원 가라.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그 한 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차라리 다른 때 내가 주일날 빠지는 수가 있어도요, 내가 정말 중요한 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십니다. 예?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시험이라고 다 학원 가고 다 학교 가는데 너는 내 앞에 나왔구나.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자,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고급 식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영양음료를 마시고 살을 찌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성경에 내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고 내가 부자라고 하나 가난한 자구나. 좋은 옷을 입히려고 백화점을 드나들면서 의로운 옷을 입히려는 신령한 백화점인 교회는 왜 찾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육체를 길러주기 위해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지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원만하고 남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사람들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의 영적 상태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의 몸이 이젠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이 혼은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정신세계가 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영입니다.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육체는 언제나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죠. 이 정신세계는 우리의 영적인 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인 우리의 영적인 영이 하나님 앞에 충족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던 에이브라함 링컨을 잘 아십니다. 어머니가 심어준 믿음의 씨는 링컨의 마음속에서 자라서 훌륭한 인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전기를 보면 그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평안한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머니가 물려준 다 낡아 떨어진 성경 한 권,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 무디의 형제들, D.L. 무디의 형제는 9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셔도 9을 기르기 어려운데 어머니는요, 무디의 어머니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식구들이, 이젠 사람들이 식구들을 줄이라. 아이들이 9명이니까 이 아이들 9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원에 몇 명 보내라. 또 양자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내 기운이 닿을 때까지 내 품에서 키우겠다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지만 이 D.L. 무디 목사님은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잘 길렀습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 이 D.L. 무디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무디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무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무디 목사님의 활약상을 참 실감 있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머니의 가슴은 위인을 길러냄과 동시에 때로는 범죄자도 길러낸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갈림길이 되어서 어디로 보내느냐.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범죄자로 내지는 잘못된 대로 보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타고난 재능을 꺾지 말아야 되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미래상을 심어주고 칭찬하며 꿈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젠 때로는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전능하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으면. 어머니는 아들에게 꿈과 용기를 줍니다. 늘 그에게 학교에서 퇴학당한 그에게 꿈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요 1869개의 발명왕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여러분 워싱턴을 아시죠? 어머니의 생일 축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이 워싱턴이 어머니의 생일날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있느냐? 그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해요. 훌륭한 어머니는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술도 좋고 여러분의 실력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목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가르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육이 잘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공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형제들이 시기하고 팔아버렸습니다. 특별히 아들, 딸 구별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은 그런 구별하는 시대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온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혈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한 민족처럼 이렇게 섞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젠 차별하지 말아라. 자녀 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동생들이 손해보는 것은 사실 동생들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저도 형에게 물려받은 옛날에는 교과서도 물려받고 교복도 물려받고 이 물려받는다는 사실 말 자체는 참 좋죠. 아름답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가난한 집에서 물려받는 그 옷이요. 형에게 준 옷도 별 좋지 않은 옷을 사줬는데 그가 1년을 입고 물려주니까 이젠 다 떨어져 너덜너덜하고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교복도 물이 날아가서 이부끄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또한 무릎은 튀어져 나와 찢어져가지고 그냥 비숑으로 달달달달달달 전부 누볐어요. 엉덩이도 전부 다 누볐어요. 다른 학생들은 아주 뭐 스마트다 엘리트다 하면서 좋은 교복을 쫙쫙 빼입고 왔는데 그런 입고 그들 사이에서 함께 행동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한 번은요, 여러분 하동에 가면 송림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에 소풍을 갔습니다. 모래사장에 쭉 앉아 단체 사진을 찍어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쭉 뻗고 앞자리에 쭉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제 운동화가 그냥 악어 입이 돼 있었어요. 그냥 앞이 다 떨어져가지고 쫙 벌어지고, 운동화도 아주 좋지 않은 운동화. 그런데 이 운동화가 사진에 나올까봐 그 어린 마음에 이젠 발을 딛고고 뒤틀어가지고요 그 운동화를 숨기려고 지금도 그게 상처가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형 것을 물려받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새 옷으로 물려받은 얻어 입은 옷은 딱 기억이 나요. 하나.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보따리 장사 있잖아요. 이젠 그 옷을 다 입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제 교회 나가시는 분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왔는데 회사에서 그 일하는 회사 단체복 같은 잠바 있잖아요. 청색 잠바. 이걸 그냥 큰 놈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아주 클 때까지 입으라고. 아마 입었으면 지금까지 입을 수 있었을 텐데. 아주 그걸 입으니까 그냥 얼마나 또,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기쁘고 좋았어요. 자,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하고 그것이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젠 형제간에 있어서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라. 동생들이 손해보는 것들이 많죠. 물려받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아이가 형에게 계속 물려받아요. 옷도 물려받고 신발도 물려받고 책도 물려받고 매번 물려받고 자란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형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나는 지금까지 신발, 옷 모든 걸 형한테 물려받았는데 형이 빨리 죽어야 예쁜 형수도 물려받잖아. 그러더래요. 자,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에게 최대의 자유를 줘야 합니다. 어린이 교육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권을 주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하고 애들한테 물어봐요. 아이들이 엄마, 신김치 넣고 만두, 손으로 빚은 칼국수,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것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 그거 좋겠다, 우리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눈을 아래로 깔고 귀찮아, 국수 언제 밀고 있어, 이 더운데 간단하게 빵 하나 먹고 우유 먹으면 됐지. 물어보기는 왜 물어봐요? 자,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지나 말지. 왜 물어봅니까? 물어본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설득시켜서 그건 덥고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먹자, 그 선택권부터 무시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양의 어머니들은요 이렇게 안 됩니다. 어머니 시장 가세요. 2가지만 사다 주세요. 하나는요 아이스크림인데요 바닐라가 10%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하나 사다 주시고요. 하나는 볼펜인데요 빅에서 나온 아른드 스틱 미디엄 사이즈로 사다 주세요. 뭐 이것저것 하나를 사오는데도 조건이 많습니다. 자, 우리네 교육은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서양인들은 조목조목 적어서 사다 준다는 겁니다. 자녀가 성숙되어 가는 그 속에서 부모는 안내자, 조력자, 협조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으로 손주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한계를 거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6살부터 8살이 되면 공정한 법을 쫓아 게임을 합니다. 그러므로 노는 시간, 공부 시간, 가져야 될 것, 안 가져야 될 것, 해야 할 것, 안 될 것 등을 분명하게 구별해 줘야 어린아이가 잘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엄격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이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하면 이 아이가 이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리가 없고 엄마에게도 약속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에는 불만과 억울한 생각을 갖게 되고 불신이 자라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이 지키는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가 도리를 지킵니까? 만약 사람이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짐승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도리를 지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장수하고 복받은 비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리는 양육의 도리입니다. 양육의 도리.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식, 흔히 옛말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이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귀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합니다.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도둑이라고 해도요, 자식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바라긴 바라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훌륭하게 될수록 부모님이 가르치고 길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 자녀는 그대로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있으면 신앙을 배우기에 확실한 신앙을 보여줘야 하고, 여러분, 확실한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적에 보면요,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말보다도 밖에 나가서 배워오는 말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해요. 어쩌면 아이들이 욕부터 그렇게 잘 배울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젠 외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던 학생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냐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대뜸 너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럴 수 있죠.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자, 이 아이가 학교를 몇 년 다녔습니까? 몇 년 다녔죠? 고1인데. 예? 10년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1 1학년 10년을 다녔어요. 자, 학교를 10년 다녔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나왔어요. 자, 학교는 6시간, 하루에 6시간, 8시간 이렇게 6일 동안을 가르칩니다. 17살이면 17년 동안 집에서 또한 생활한 생활, 집에서 가르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1시간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루에 6시간, 8시간 가르치는 학교가 잘못되었습니까? 누가 잘못 가르친 겁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집에서 그 많은 시간에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부모들은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식을 내가 잘못 키웠다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그 시간에 부모는 어디 있었습니까? 정치가 잘못한 거 분명히 물어야죠. 어느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가수가 왔어요. 학생들 젊은이들이 떼거지로 몰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압사당해 죽었어요. 그때 신문에 기록된 것은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다. 우리 부모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내 자식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가슴 치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탓이라는 거예요. 전부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잘못했죠. 그것을 비화시키고, 그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시간에 부모들은 어디 있었어요? 왜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그게 진정한 가치관입니까? 가치가 아니잖아요. 저들의 가치관이 지금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진정한 가치,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그 장소에서 죽었다면 다 영웅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세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내버려두고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그 인성, 여러분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인성을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못 가르쳐요. 지금 세대가 선생님을 신뢰해야 인성을 배우든지 하죠. 선생님을 고발하는 아이가 무슨 선생님의 인성을 배워요? 아닙니다.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제 얘기에 아마 동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로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기에 딸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오늘 이 전하는 메시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군인이 탈영해가지고 인명피해도 입혔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책임은요, 군에다가 돌립니다. 그래서 그 군인과 관계된 높은 사람이 옷을 다 벗습니다. 군에서 잘못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잘못하면 학교에다가 책임을 전가해서 교장이 옷을 벗습니다. 장관이 옷을 벗습니다. 교인이 잘못하면 교의가 비난을 받고 혼란을 당합니다. 물론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은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근원은 가정에 있고 부모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해서 부모를 학교로 오라고 하면 와서 내 아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내 아이는 착하고 순하고 하다면서 선생님을 야단칩니다. 소년원 행무소에 가보면 면회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행무소에서는 전부 괜찮은 애들만 행무소에 와 있고 좋은 애들은 다 행무소 밖에 있어요.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려면 다 형무소로 가세요. 좋은 사람은 거기 다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자녀를 잘못 가르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폐가 망신당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가정이 망하고 제사장 대가 끊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아이의 나중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손톱장난을 합니다. 여자아이는 풀을 뜯다가 반찬을 만듭니다. 재미있게 놉니다. 어느 때가 되자 남자아이가 어디서 찾았는지 술병 하나를 들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 쳐요. 왜 집이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가 창조해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어른들이 하니까 어린이들이 그대로 받아 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를 여러분 원망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땅 한 조각도 받아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저는 어릴 적부터 제 자랑이 아니라요,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서 한 번도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 이런 꿈을 꿀 수도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도저히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중국에서 어려운 곳에 살아온 사람들도 하얀 쌀밥을 보면서 야, 참 쌀밥 너무 좋다. 옛날에 이거 한 숟갈 먹어보려고 이거 한 숟갈 먹으면 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란 자녀는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